시편 2편 7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성경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 하면 우리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참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는가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록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의 신앙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윗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보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 많은 동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자기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 일을 알고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국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자기들의 민족을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한다는 성경의 예언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고 그 조상들은 도리어 십자가에서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별입니다. 그것 역시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인생들은 성경을 보고 다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피조물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제가 다윗의 믿음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선진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역시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피조물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하면 그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움이 됩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리어 우상이 되어서 믿음을 저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고 다윗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같이 그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피조물로서 잠시 나타내다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윗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 죽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묘가 아직까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는 죽어서 묘에 묻히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의 생명을 얻는 자 되어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역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다윗의 신앙을 시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도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기 위해서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시편을 보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전하노니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는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단어가 전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라 해도 거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입니다. 신약에서 말씀을 하는 영이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규정된 것, 규정칙, 법령, 법규, 관습, 의무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는 신약에서는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이나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규정, 법령 등을 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내 영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법을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규정과 법령을 전하고 있는가 하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규정, 법령, 법규를 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종교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정, 법령, 법규를 전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시편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성도가 종교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늘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일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규정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경을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에 있어서 법령 규정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저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다윗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누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가를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편만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만 이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예언의 말씀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 9장 6절에서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아들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형체를 입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는 이 아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 놓고 위를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기초로 삼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실제 자기들이 생각을 하는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그들의 미련함이 결국에는 다른 신을 만드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우리 피조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은 성경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보고 있고 그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영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인생들이 자식들을 낳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문자를 아는 그대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렇게 성경을 봄으로 해서 성경이 억지로 풀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규정, 규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심으로 해서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적인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8절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해서 땅 끝까지 이르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을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열방이 참 빛의 비춤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이 어두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고 그 일을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열방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해서 그의 소유가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얻은 자가 땅 끝까지 이른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언이 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셔서 열방에 비추시고 있다는 말씀이고 그 빛의 비춤을 받는 성도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빛입니다. 우리 피조물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대를 보더라도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의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피조물의 언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의 소유입니까? 지금 이 시대 누가 그의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육신을 보고 주님의 소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썩어 없어지는 것은 주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생명이 있는 성도만이 그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생명만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이 세상에서 살다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티끌과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유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소유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저 생명이라는 피조물의 단어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이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실제 육적인 싸움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은 비유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에서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실제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이 철장이 어떤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고 질그릇 같이 부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 안에서 자기들이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이김이 도리어 의가 되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그릇 같은 피조물들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다가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시편 2편 10절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군왕들아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성경은 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한 자들 역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유업으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된 백성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너희 군왕들아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을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을 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생으로는 언어로도 표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시대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좇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교훈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저 단어의 뜻을 아는데 급급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방의 종교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에 빠져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봅니까? 그리고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그들이 발람의 교훈에 빠지고 바리새인의 교훈에 빠지고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2편 1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위일체의 한 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삼위일체의 한 위의 성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성도만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떨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그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입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헬라어로는 영접하라는 단어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도 입맞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빛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영접지 아니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이 주님을 영접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영접지 아니한 그들에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가 급하시다고 말씀을 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저 자기들의 육체가 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마치 영접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의지하다, 피난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난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하는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들의 말로는 의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